자, 지난주에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욥기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과 신약하고 맞닿아 있다 그랬죠. 병행이 되는 성경이 로마서 11장 몇 절이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들을 지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같이 연결 지어서 이 말씀이 신약에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풍성하고 넘쳐나고 모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역경의 길과 고난의 길과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죠.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그 가슴이 숯덩이처럼 타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간절하게 기다리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 마음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또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다는 말씀으로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말을 할 때나 또 설 때나 앉았을 때나 누울 때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나요? 누울 때도 앉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나요? 이물어워야 될 텐데 이물었고 또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의 주로 모시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나 풍성할 때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욥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죠. 잘 나오나요? 소리가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관한 내용도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본인에게 투덜대듯이 말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은 어떤 대상이 있고 누군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쉬이 원망하기 쉽죠. 우리에게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에는 찬양 돌리기도 어렵지만은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하나씩 사라질 때에 이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지만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읽고 중요한 것들에다가 이렇게 이제 줄도 실 수 있고 또 내용들도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보고 익히고 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교감하고 또 공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2장 1절이 참 재밌는 장면이죠.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집니까 이게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장면 한번 그려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서 있고 그 다음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장자의 총회 가운데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죠. 왜 하나님의 장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총회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둘째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았냐 하면 장자가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그 구원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장자의 것이었죠. 작은 아들은 소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총회가 어디에 있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엇으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하면 예수님 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참 재밌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누구도 서 있다는 것이죠. 사단도 서 있죠. 어떤 목적으로 서 있을까요? 또 지금도 이 모습은 어쩌면 그려볼 수 있어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떠났을 때에 우리 이미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는 자냐 하면 뒤에 있다가 좀 정리를 해두었지만 사단은 어떤 자냐 하면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공감하고 좀 교제를 하려고 하면서 좀 재밌는 장면 하나가 또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 범죄했던 뱀에게 사단에게 어떤 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여자의 후손은 기억 안 나시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 3500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3장 15절 욥기는 잡아놓으시고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누구냐면 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게 하고 죽게 하고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쉬운 말로 뱀 머리라 그러면 안 되죠. 생선 머리는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 대가리예요. 뱀 대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자끈 박살내서 끝내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뱀 대가리를 자끈 밟아버린 뱀 처리되면요, 뱀들이 도로까지 나오거든요. 운전하고 가다가 국도나 이런 데 이제 어르신들 모시러 가다가 운행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뱀이 스르륵 하고 지나가요. 그럼 나도 모르게 놀래갖고 브레이크를 잡아요. 브레이크 잡았다는 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지나쳐 왔으면 후진해서 뱀머리를 자끈 밟고 가요. 한번 해보셨어요?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딱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모습이에요. 뱀머리가 상하면 뭐만 살아서 꿈틀거리냐 하면 뒤에 꼬리만 살아갖고 꿈틀해요. 제가 이 장면을 왜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사단이 아주 힘이 세죠. 강하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비해서야 뭐 밥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힘이 강한 겁니다. 누가 느끼기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냐 하면 대가리를
박살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 보고 놀라는 거죠? 꼬리 꿈틀대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대나 이럴 때 보면 치게 만들고 그다음 그 왕들의 목을 그 전문용어로 누가 따게 하느냐 하면 전쟁을 치러 갔던 사람들이 목을 따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 뭐냐 하면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이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뱀 대가리는 어떻게 됐다는 사실이죠.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놈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꼬리를 지금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꼬리 꿈틀거리는 걸 보고 지금 누가 놀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레 겁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지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고 사단의 능력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세력 안에서 끝나고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면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세력은 늘 미약하고 사단의 힘들은 강해서 늘 누구에게 져버리느냐 하면 사단에게 질 때가 많죠. 저도 오늘 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승리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승리할 때가 있고 또 질 때가 있죠. 성경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주느냐 하면 이럴 때 승리할 수 있고 이럴 때에는 그 죽어서 박살나버리는 그 뱀 머리에 놀래서 이렇게 져버리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이미 박살나버린 이 시점에서는 박살나지 않았겠죠. 아직. 그렇죠?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머지않아서 박살나버릴 이 사단. 가만 보면요. 정말 찔기고 고단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단이라는 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다수의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냐 하면 이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 하면 온전한 사랑과 참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지금 꿈틀거리는 그 사단의 영역 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사단과 함께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 속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없는 그곳에서 죄가 더 이상 생길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그렇게 계획을 해두셨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장면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섰을 때 사단은 여전히 어떤 자로 있느냐 하면 참소하는 자로 있어요. 어떤 참소를 하느냐 하면 제 죄 지었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욥기 2장을 보면서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김종근이 저놈 예수님 믿었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그 뒤에도 머리는 박살났지만 꿈틀거리는 이 꼬리로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요?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아시잖아요. 욥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저놈에게도 저놈이 아니라 종근이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졌어요. 당신 아시잖아요. 그렇게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라는 거죠. 명백한 증인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지금 그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멜류관이 있습니다. 온몸에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게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쭉 한번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이렇게 내가 매일 그 꿈틀거리는 사단의 그 미약한 힘 속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욥기를 보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은 여전히 2절에 보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삼킬자를 찾는 거죠. 자,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솝우화인가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 사자가 동네에 살찐소 2마리가 있는데 그 살찐소 2마리를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잡아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둘이 머리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가면 뒷발질을 한번 하면 멍이 들어가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쪽팔리는 거죠, 전문 용어로. 머리를 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기가 막힌 깨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간질을 시켰냐면 A 소가 있고 B 소가 있는데 B라고 하는 소가 A라는 소를 흉봤다고 동네 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머리를 맞대고 둘이 눈을 쳐다보면서 풀을 뜯어먹고 기분 좋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가 오면은 뱅글뱅글 돌면서 뒷발차기를 해갖고 막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물어보고 확인하면 좋잖아요. 어이, A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될 텐데 안 물어본 거예요. 근데 눈빛을 딱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증이 있었는데 확신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 꼭 네 없어도 사냐? 나만 있어도 산다. 그러면서 둘이 한쪽에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쟤도 좀 그런 것 같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날름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들 심령들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이간질합니다. 사단의 일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일평생.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게 뭐냐면 이간질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킨 자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하는 거예요. 대가리가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렇게 지혜로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무리 속에 없는 자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고 교제 속에 있고 만남 속에 있으면 잡아먹힐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으니까. 근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밥이 되는 거죠. 양이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닐 때 밥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연유든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연유든. 사단은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면 이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연유든. 자, 그래서 성도를, 여기 보시면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해요. 성령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요. 성령이 하는 일은. 사단의 영, 악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나 동등하게 우리가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예요. 자, 그 다음 불신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험 당한 자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시험까지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시험이 오는 것까지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는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22장 22장 31절 아마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청구라는 말을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청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청구서 그러잖아요. 요구서, 요구한다, 청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좀 바꾸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다루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까불르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의 것이냐면 사단의 것이죠. 사단이 죄를 범하게 하죠.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를 이용해서 넘어뜨리거나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이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훈으로 받는다면 아까 그 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7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이 뭔 얘기냐 하면 부부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겠네요. 여보 오늘 밤 그냥 지나가기는 뭐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나? 그 얘기예요. 아니 있구나 몇 분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내용이니까 그때 이제 알면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배워놨다가. 반면에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했을 때에도 그 요구에 응해야 되고 반대로 했을 때에도 그 요구에 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이냐? 결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간음할 수 있고 음행할 수 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절제하고 막기 위해서 부부간에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분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분방하게 되면 그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루 다니며 삼겹살을 찾아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내나 남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더 이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럴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속여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어주느냐 하면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가 뭔지 아시죠? 정신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죠. 혼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여기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가 누가 하느냐 하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흉내를 아주 잘 내요. 흉내 내기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이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런 이적과 기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흉내를 낸다는 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무엇으로 흉내를 내느냐 하면
복 주는 것으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간질을 잘 시킨다 그랬죠. 이간질 시키는 특징이 사단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또 사단은 자기 무릎을 내어주며 복을 주려는 자예요. 무릎을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사단 괜찮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저주할게 그랬어요.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줄게. 무엇이든지. 잘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혼미케 한다 그랬죠.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신앙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부모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린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될 때 순적하게 잘 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사단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내가 받고 있는 거지.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힘을 잃고 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라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안에 저주가 함께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베레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이라고 하는 뜻과 같고 그 말은 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사단은 자기 무릎을 기꺼이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혼미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4장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정리하고 담아두었다가 다음에 이제 새롭게 구원받거나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또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4장 6절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머리가 박살이 난 그 뱀이 아직 꼬리가 살아 있어요. 꿈틀거리면서 그 꿈틀거리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누가 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넘겨줬죠. 원래는 우리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사단에게 팔았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정말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순서 외운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이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네요. 호열암 그랬으니까. 외우고 그 성경 목록 순서를 외우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딱 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앞뒤에 어떤 성경이 있는가를 얼른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해야만 성경 순서가 다음에 손에 잘 잡혀서 찾아집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호세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구약 1250 한 7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2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우리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더블 코테이션 안에다가 집어넣죠. 그 향단이가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향단이가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할 때 이 것 있잖아요. 그걸 할 때는 더블 코테이션으로 해서 시작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끝나고 하죠.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가져왔을 때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걸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누가 한 말인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가 한 말이냐 하면 나는부터죠.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혹은 호세아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가 지금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의 품을 떠났냐 하면 남편의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호세아의 아내 누구죠? 이름이 고시성을 가졌죠. 맞나요? 아닌가요?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호세아의 아내가 고시성인지 박시성인지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한 말이죠. 그 여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당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신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세상에 베풀어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연애하는 자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줄 수 있다는 거죠. 뭘 줄 수 있느냐 하면 의식주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겁니다. 여기 단어 안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단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었어요. 떡 그랬잖아요. 떡. 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밥 없으면 안 되죠. 물 없으면 안 되죠.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양털. 양털은 뭘 위한 거죠? 겨울을 위한 겁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삶. 여름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기름. 기름은 뭘 위한 것이에요? 기름지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윤택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술. 뭐 하는 겁니까?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주,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연애하는 자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연애하는 자가 이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특성이기도 해요. 자, 사단은 어떤 자냐 하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 참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참소. 참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이렇게 찾아보면 참소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까 우리 어떤 말씀이 쭉 그려지느냐 하면 욥기 2장에 있었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그려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이 와서 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그렇게 말하는 자라는 거죠. 참소하는 자라는 거죠. 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자, 이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없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천국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잠언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참소하면, 참소는 사단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주특기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참소죠. 참소. 이제 우리가 참소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아까 참소가 뭐 하는 거라 그랬냐면 제 죄지었어요. 험담하고 그런 것이죠. 죄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기 제가 보는 성경에는 친절하게 사전을 만들어 놨네요.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 중상모략함. 그랬네요. 사단은 이미 죄가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 죄지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요, 맞아요. 우리 죄지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죠. 자, 근데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어떤 자가 미련한 자냐 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혹 깨달았을지라도 그 은혜 아래 그 비밀한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자.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가 미련한 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에 지혜로 깨어있지 못한 자가 어떤 자냐 하면 또한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참소를 한다고 해요. 참소. 그러니까 참소는 아까 누구 거라 그랬어요? 사단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소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미련한 자가 됐죠. 그 미련한 자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참소라는 걸 하게 되죠. 2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켜. 이게 이제 자연의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림이 그려지죠.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는 거.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가 돼서 사단에게 속해서 참소를 하게 되면 없는 말, 근데 있는 말이지만 부풀려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얼굴에 뭘 일으켜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거하고 사람 얼굴에 분이 일으키는 거하고 두 개를 이렇게 어떻게 한 거죠? 잘 대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적절한 어떤 표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게 누구의 힘이라고요, 지금요?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 났지만은 살아있는 그 꿈틀거리는 꼬리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사단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오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힘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물리칠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이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들도 말세의 징조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람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666 표가 있을 것이라든지 핵전쟁이 있을 것이라든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들이에요. 역사적인 것 안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역사들이다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동시에 일어날 그 10년 안에 일어날 삶의 패턴들 안에서 일어날 특성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라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 사람이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 경건의 모양이 뭐냐 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모든 형식은 다 갖췄어요. 자, 그런데 뭐는 부인하는 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있냐 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3장 1절부터의 내용들이 그쳐가야죠. 점점 그쳐가야죠. 마귀가 아까 머리가 짜끈하고 박살이 났잖아요. 빠치짝 소리가 나서 꼬리가 꿈틀대잖아요. 죽을 때쯤 되면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생선도 보면 이제 회를 위해서 먹으려고 목을 탁 찌르면 마지막 순간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최후의 발악을 한번 파다닥 하고 죽죠. 사단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이 될 때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말세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라고요. 666이라든지 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사단의 발버둥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하나 후들겨 맞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면.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회 잘 나오니까. 이것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자긍이라 그랬죠. 자긍이라는 말에 보면 자기가 최고인 거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독불장군. 자기가 모든 것들이, 모든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 하면 이 참소했던 자의 영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없다고요?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 믿음을 갖는 세대 안에 있을 것이고 세상 안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고 말이죠. 자, 이 참소하는 자 정신 차리고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단은 아까 저 욥기로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욥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를 보면 뭘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사단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뭘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죠. 아까 5절이죠. 2장 5절.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해요? 욕하기를 원해요. 이 욕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쓴다 그랬죠, 지난번에? 이 욕이라는 단어와 바라크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저주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 욕이라는 말이 똑같이 바라크라고 되어 있다. 저주. 그래서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랬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시죠.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오는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허락하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된 말씀은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 아까 4절에 대한 내용만 오늘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랬죠.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던가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이 좀 언어적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말로는 이해는 되지만은 확실하게 뭔지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족장 시대에는 상거래를 할 때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 물물 교환을 할 때 다른 가죽, 좀 더 좋고 좀 더 나은 양질의 어떤 가죽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죽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죽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가죽을 바꾸는 거죠.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만 있으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아직 욥에게서 제대로 뺏어갈 것들을 안 뺏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만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생명의 위급함을 당할 때만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절박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욕할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확신하건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단은 욥도 자기 생명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자기 소유물을 잃는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1장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욥에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을 취하여 갔고 자식까지도 취하여 가는 일들을 1장에서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은 생명의 다급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번 생명의 다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럴 정도까지는 가되 생명은 해치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연이어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욥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우리하고 멀리 떠나 있었던 책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우리가 한번 욥기를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욥기, 또 우리 또 앞으로 레위기도 같이 배우고 있으니까 레위기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읽고 또 메모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